예, 사실은 오늘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음, 지난 월요일만 해도 내가 금요일 기도회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 하나도 안 아프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는 14년 전에 한번 방문했겠죠. 그러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그 14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방문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직후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메섹 근처에 있는 동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메섹 그리고 다메섹 근처에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이 바울은 아라비아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뭐 했는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이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아라비아 그리고 다메섹에 3년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 여기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녔던 거고 바울은 도망을 간 거예요.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레다 왕, 저 아레다 왕은 누구냐 하면요, 이 아레다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레다가 뭐냐면 아라비아에서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왕을 부를 때 바로 이렇게 부르죠. 파라오, 바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왕을 부를 때는 아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아라비아의 왕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바울을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즉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너 왜 낚시해? 이렇게 핍박하지는 않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3년 동안 이 바울이 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믿자마자 대단하죠. 3년 동안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막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3년쯤 있다가 그 지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올라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바울이 그의 생애 총 5번을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4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14년 있다가 14년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하는 거예요.
학자들 따라서 이게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라고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 사이가 몇 년이죠? 14년. 그 14년 앞에는 또 몇 년 있죠? 3년. 맞죠? 예.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사이에 14년 동안에는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초반까지 나옵니다. 자, 거기에는 무엇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 12, 13,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구브로에도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가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도 가고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뭐 했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돌에 맞을 뻔도 하고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만큼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14년 동안 바울은 험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예수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아라비아 왕이 그를 막 쫓아올 만큼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또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생겼지만 복음을 전하고, 즉 총 17년 동안 바울이 한 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아.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무식하다, 대책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14년이 지난 후 바울은 뭘 하고 있는가? 총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처음부터 시작하면 총 17년이 지난 후 이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싸우고 있죠. 바울은 지금도 복음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단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싸우고 지금도 이단과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식지 않는 열정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7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죠. 시험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쭉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17년 동안 이 내려오는 게 없는 사람 같아요. 17년 동안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곧바로 뭐 합니까? 곧바로 복음 증거하러 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처음 열심을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17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부터 17년 전이면 2004년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결심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뭘 결심했는지는 다 그만두고라도 내 인생에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002년이면 기억날 거예요. 월드컵 했었지 이렇게 기억나는데 2004년에 뭘 했을까요? 우리는 2004년에 17년 전에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게 비교도 안 되죠. 2004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결심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혹 기억이 있는 사람이 한두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의 열정이 죽지 않더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의 열정은요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 1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후퇴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 하는지 아세요? 2차 전도 여행 가요.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죠. 이 17년이라는 시간, 또 2차 전도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이 바울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성숙되고 더 뻗어가더라는 거죠. 1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또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나는 2004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여러분 14년, 17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갔나? 17년 전은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다 그만두고라도요. 올해 1월 달에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8개월 동안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17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그는 여전히 성장해 있고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의 발걸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17년이 아니라 8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더 불타오르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나는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혹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 몇 주, 한두 달은 이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쭉. 그래서 이제는 내가 8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뭘 하기로 결심했는지 결단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보면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물론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도망갔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 참 한심해 보여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대단한 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들의 신앙은 깊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혹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 예수 믿지? 알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 안 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짐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강렬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강렬해질수록 핍박과 유혹은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유혹을 뚫어내는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더라. 깊어지더라. 더 강해지더라. 단단해지더라. 처음에는 약했을 수 있지만 갈수록 더 단단해지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021년이잖아요. 14년 후면 얼마일까요? 2035년이겠죠. 여러분, 그때 돌아봤을 때 14년 후에 나도 여전히 그 14년 전 오늘과 비교했을 때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저 예전에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그냥 계속해서 곰탕 우려내듯이 우려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갈수록 계속해서 14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이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단단해져. 이유가 뭘까? 그가 신앙이 갈수록 그에게 오는 고난은 더 셌을 텐데 그는 그 고난을 뚫어내고 그의 어떻게 뭐 때문에 그의 열정은 더욱더 이렇게 상승해 가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을 말해줘요. 그 비결은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유. 바울이 14년이 지나서 1차 전도 그 예루살렘 방문 14년이 지나서 이제 2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왔죠.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고요.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디도에게 할례를 일부러 못 받게 했다.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온 겁니다. 교회에. 이것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시청각 교제로 디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율법은요, 신약 시대로 오면 그것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규칙. 여러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하게 되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벌입니다. 율법은 이 시대 때는 거의 규칙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은요,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수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목적이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 도둑질하면은 너 지옥에 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살인하지 마, 너 살인하면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돼.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에 이 율법은 뭐가 됐는가 하면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준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너 물건 훔쳤지? 너 지옥에 갈 거야. 너 안식일 어겼지? 너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많은 법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라는 법도 있고 안식일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 법 안에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이 규칙들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더라. 이게 지금 율법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율법에 속박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 종으로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규칙으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의 그 태도에 대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규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율법을, 구원을 주는 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왜 율법을 종처럼 규칙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훔치고 싶어도 안 훔치고, 죽이고 싶은데도 안 죽이고, 욕하고 싶은데도 욕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욕하면 지옥 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종으로 사는 거라. 왜 그렇게 종으로 사니?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 이 디도를 봐 하는 거예요. 디도를 딱 데리고 가지. 디도는 이방인이잖아. 할례 안 받았잖아. 율법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율법 적용 안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물건을 훔치기도 않고, 욕하고 싶어도 욕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도 안 죽이고 살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왜 종처럼 사니? 지금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 이 신앙생활을 이 종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이 종처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뜨거운 마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내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내 심판하는 거 아닌가? 나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나 시간이 있는데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거나 나에게 심판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처럼 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처럼 하게 되면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심판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책망 안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두려워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14년 또는 17년이 지나도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오히려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유함,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요 신앙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가 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 하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 하는 거잖아요.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 인생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 그게 아니라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감옥도 그의 자유함에서 나오는 기쁨을 막지 못하는 거죠.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구속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죄에서 해방됐다는 기쁨,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그는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잡아놓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넣어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이 막 무너지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소하게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성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넣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몸은 그 좁은 또는 뭐 옛날 감옥은 약간 가택 연금 같은 형식이니까 그 집을 못 떠날지라도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복음을 향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더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기쁨.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치레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어떻게 전하면 어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반응매이더란 말이에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렇게 전해지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바울은 안 그래요.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유했어요. 뭐에 대해서 자유했는가? 자기 몸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기쁘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니 기쁨이 나오는 거죠. 자유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17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굳어지고 넓어진 이유는 바로 이 자유함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 그러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쁘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17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유가 있을 때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황이나 또는 내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이랬다면 막 믿음이 이만큼 좋아졌다가 또 반대되는 일이 생기면 푹 꺼졌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 말이 관철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은 뭐래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죠. 믿음과 환경에 대한 자유함,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자유함, 그것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 가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과 그리고 율법처럼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벌벌 떨면서 그 벌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겉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결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올해 결심한 것,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것, 주일날 결심한 것, 그 결심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를 결단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결심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결심이 때로는 자유함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맺었던 이 굳은 결심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서 이 결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